저는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감에도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취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고 쌓아가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거기에 행복함이 없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타적인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해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인들로서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여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을 위하여 살면 희생만 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인생을 멋있게 살질 못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만족감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돼지와 암소의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말을 합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베이컨을 주고 햄을 주고 머릿고기를 주고 심지어 족발까지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도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암소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살아도 사람을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쟁기를 끌고 농사철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가 마무리되면 마차에다가 그 모든 곡식들을 싣고 그리고 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유를 주고 죽어서도 다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만 너는 살아서 먹기만 하잖아. 그래서 네가 돼지잖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참으로 멋있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고 뜻있고 보람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인생을 다 살고 나서도 공치사하고 실망을 하고 탄식을 해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나를 위한 기쁨과 멸류관과 행복과 진정한 나를 위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멋있게 나를 위하여 사십시오.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거요, 말씀을 전하는 인생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문턱에 두고 마지막 붓을 든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참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엄한 명령 부탁을 하는 거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오직 자식을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면은 잘하면 안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오는 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노아는 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주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꿋꿋하게 인내함으로 끈기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류의 멸망, 인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8식구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담 이후에 지음받은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에 붙들린 노아가 120년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청천을 바쳤는데 웬 말입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거기에 기쁨도 없고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결론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업적이 있고 남기는 게 있고 여러분의 믿음에 결단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여기에 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엊그저께 저 아침에 이렇게 나무를 다듬는데 그 말씀을 해요. 권사님 집에 주인 양반이 이 근처에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등산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냐고 했더니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그랬디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종자씨를 심어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가고 창고에 들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하라. 주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물질의 이야기라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함인데 예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심지도 못하는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하여 쌓아갔는데 결론은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물권의 축복의 간증이 없더라는 것이지. 당신을 위하여 쌓았다면은 많아야 되잖아. 엄청나야 되잖아. 자기를 위해 쌌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없다 이 말이요. 뭐지요? 말씀에 어긋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암소와 같이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승부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이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승부수를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 믿음을 보여줘라.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세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믿음으로 승부수 봐야지.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부수를 거는 삶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내가 있어. 내 기쁨이, 나의 영광이, 나의 면류관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뭐냐?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고 진리를 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확실하게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쾌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허황된 것을, 속임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참된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동행하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대화의 동역자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라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 오실 날의 심히 가까우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저격, 자기 살이 사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달콤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권면하는 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권면하는 그 진실의 말씀을 안 받아요. 만약에 권면을 하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사리 사욕을 쫓아서 거기에 함께하는 무리들과 거짓된 속임수, 거짓 허황된 것, 그런 데서는 3, 3, 5 모여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게 함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위한 진실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삶이 뭐냐?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벗어버리고 헛된 속임수를 쫓지 말고 진실을 쫓으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싫어해요. 그릇된 것을 좋아해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을 인정해요. 놀랍지요? 예? 놀라워요. 예? 허영된 거, 헛소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신뢰합니다.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진실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전자들이 붓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밝히 너에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사실은요, 당신이 믿는다 그래서 사실이고 안 믿는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야. 믿든 안 믿든 사실은 사실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면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권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권면하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목사님 왜 나가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우산장수요, 아들 하나는 집신장수요. 부모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우리 우산장수 아들 잘되게 하옵소서. 집신이 망하는데, 주여 집신장수 아들 잘되게 하옵소서. 우산장수 망하는데,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둘 다 데려다 권면하면은 둘 다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귀를 즐겁게 자기 입장을 다 받는 거예요.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밥이 보약이요, 잠이 보약이요. 한의사 집사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때 왜 오늘 그래요? 어쩌냐게 한약 지고 갔는데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병원 어떡하라고? 문 닫으라고? 성형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의대생들은 성형외과가 가장 돈 번다고 그래서 다 성형외과를 차리려고 그러는데 생긴 대로 살아. 시험 들어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 다 고치세요. 그날 은혜 푹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렇습니다. 다 자기 유익에 맞게, 자기 사리 사욕에 맞게끔 스승을 두고 말씀도 그렇게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말씀에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척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더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교회 안에 신화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척보가 없어져야 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는 아블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뿐만 아니라 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 나의 족보는 모세의 족보, 나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 다윗의 족보, 다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들으니까 족보도 없는데 출신이 어디요? 족보가 어디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지 말아라. 신화를 쫓지 말아라. 족보를 쫓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여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새 가족, 새 성도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나중에 가서 인사, 고향이 어디요? 우리가 남인가? 왜 새 가족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 그래서 고향이 나하고 한마디면,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만, 그러려고. 난 별 사람 다 봤어. 그래서 우리끼리 모입시다. 여러분, 담을 짓는 거요. 합당치 못한 거요. 그게 옳은 글이 아니요. 예?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요? 몇 년생이요? 한번 민증 좀 까보셔. 내가 형님이네. 내가 동상이네. 내가 믿음 안에서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언니. 아니, 집사님은 어디 가셨어? 제가 신방 갔는데도 언니 빨리 와, 언니. 그냥 대단한 것 같아. 둘이 죽고 못 사는 것 같아. 시험이나 들지 마시오. 언니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이나 들지 말라고. 어저께는 언니 어쩌고 다니, 오늘은 또 왼수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예? 구역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예?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아이고, 아직 멀었구만. 별 사람 다 봤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다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쫓아라.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헛되고 거짓된 말, 거짓된 소문에 붙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그 신랑 신부는 화낭금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오죠. 안산 밑에 화성 말고요. 화성에서. 화낭금녀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 지금부터는 예전의 것을 말하면, 전에 우리 집에선 이랬는데, 새로 아내에게, 시집은 자기 새댁에게, 신부에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거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라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아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나를 위한 면류관과 영광을 얻게 되면 전부 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기쁨이고 다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리라. 나를 위하는 삶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면류관을 바라보고 선한 믿음의 싸움, 다른 박질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리듬치드의 손현재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종합.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들이 면류관을, 그들이 다른 박질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들이 최선의 땀을 흘리며 달려간 결과 그들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면류관을 그들이 얻었지만 그들이 얻은 면류관이 그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요, 모든 고륙 친척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 공동체의 영광이 되고, 물론 그들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기쁨이 되지만 결론은 그들을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제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지만 결론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써도 내가 쓰는 것이고 상급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내가 거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갔는데 남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남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이요, 내가 면류관 쓰는 것이요, 내가 목에다 메달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행복 가운데서 갈등이 없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가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우물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면류관을 쓸 때까지 가는 거다. 주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그 거룩한 고집과 그 거룩한 결단과 다짐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루에 일을 해도 후회 없는 일을 해야지. 아멘.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땀을 흘려서 최선의 일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 것도 처삼천 벌초하는 듯이 믿고, 이 일을 해도 처삼천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풀 뽑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한 번 손을 댔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도록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걸랑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 행복이 없어. 자기를 위해 살면서도. 근데 한쪽은 남을 위해 사는 삶.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고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자랑하고 그 사람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멋있는 인생이 아니더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충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쏟아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동역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이여, 믿음의 권속들이여, 상급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거는 영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비적인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히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남기자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